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어, 6장 9절 중간 부분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다 읽지 말고요. 중간 부분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에 관하여 각 부분마다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주기도문에 관하여서 살펴보므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은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고 그 가치도 대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로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의 말로 대양만한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간단한 한 단어를 통하여서 엄청난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첫 번째 주석을 쓴 사람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 주기도문은 전 복음의 요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여러 가지 복음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집약해 놓은 것이, 요약해 놓은 것이 주기도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또 말하기를 주기도문은 복음의 대요이며 신학의 본체이고 생활 전반의 열쇠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들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거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이 주기도문 속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칼빈은 말하기를 성경에 주기도와 같은 기도가 없고 주기도를 초월하는 기도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이 말을 들어보면 이 성경 안에는 기도문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 사람들의 기도가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도와 같은 기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 아주 탁월하고 월등한 그런 모범 기도이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참 귀하다, 그리고 이것은 참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기도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어떤 사람은 모델 기도다 이렇게도 말하고, 그리고 모범 기도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다, 이런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예가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가 기도, 좀 생소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표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다, 이 말의 약자입니다. 약으로 제가 예가 기도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1997년도에 제가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때 예가 기도라는 이 책을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이거 2단이야? 3단이야? 예가 기도가 어디 있어?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이 책은 아주 좋은 책이라고요. 제가 자평하는 건 아니고 좋은 책이라고 극동방송에서 소개가 된 바가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미 다 절판이 되어서 이 책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이 한 거는 주기도문이라는 이 표현보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다, 이 표현이 훨씬 더 좋게 생각을 했고, 그거를 좀 기니까 좀 줄여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준말로 예가 기도라고 해서 이런 책 제목의 책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예가 기도의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일 첫 번째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세 개로 좀 분리를 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 특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유익하고 이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그런 표현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특권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보고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제 아버지 보고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께서 저를 양자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양자로 받아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처럼 동일하게 나도 여러분들의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 바로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친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외의 사람들을 양자로 받아주시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자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 양자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수님과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로마서의 말씀도 동일하게 나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은 종의 영이 아닙니다.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랬잖아요. 이 양자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므로 양자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가 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성경이 여기 이사야서에 나와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여러분 이사야는 주전 800년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전 몇 년대의 사람이죠? 2000년대 사람이에요. 주전 2000년대 인물이니까 아브라함이 주전 800년대 사람이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알 수가 있나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당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를 안 알아줘도 좋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좋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미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회 같은 것을 하면요,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 저희들 어릴 때도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거 되게 많이 했어요. 삼각산 기도원이나 아니면 하늘산 기도원이나 청계산 기도원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 젊을 때는요, 기도하면 전부 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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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웬만큼 신앙생활 한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기도를 했는데, 물론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위선적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것이고, 입에 바른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고, 내가 여전히 불법을 행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그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위선되고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대단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입술로만 그렇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게 내가 그들을 물리치겠다. 이게 물리치겠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 세대를 살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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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 나는 상대적으로 종이 됩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부르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면 상대적으로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종으로서 주인에게 나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나아갈 것인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모범 기도라고 하잖아요. 모델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이렇게 부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여 주여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함으로써 종으로서 주인에게 나아가지 말고 이제 자녀로서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총장으로 섬겼던 차영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모르면 간첩이죠. 대단히 세계적인 그런 조직신학자인데 이 차영배 교수님이 어느 날 이런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자기가 교수가 되기 이전에 울산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목회를 하고 1년에 한 2차례 정도 세례를 주었는데 세례를 줄 때마다 마음의 고민이 많대요. 그 마음의 고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세례 교육을 이제 한 달이든 2달이든 열심히 이제 세례 교육을 잘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례 교육이 다 끝나고 나면 문답을 해요. 문답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줘요. 그런데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10중 8구 아니면 10의 10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모두가 다 아멘, 예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 새로운 방법을 방안을 강구해 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 이제 문답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래서 믿습니다. 아멘. 답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 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권면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좀 당황스럽지만 기도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신자니까 이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니까 기도의 내용이 거창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이런 단어를 많이 쓰면 끝나고 나서요. 이 사람에게는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을 쓰면 이 사람은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차영배 박사님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양자의 영을 받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의 내용은 보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를 줘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주님이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요새 젊은 애들이 우리 손자들까지요. 입에 발려있는 소리가 오마이 갓. 오마이 갓. 거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쁜 말이기는 하지만은요. 오마이 갓.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God이라는 말은요. 어느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급할 때 아이쿠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누구든지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도 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못 부르는 거지. 못 부르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영기 교수님은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그 사람을 기도를 시켜보면 알겠다. 이런 방법을 차 교수님께서 저한테 목회의 한 수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유일한 대상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유일한 대상입니다. 유일한 대상.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상은요, 이 피조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나 사람이 깎아 만든 부처, 아니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나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 되어서 자기가 그것을 깎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기도할 수 있나요? 무엇인가를 간구할 수 있나요? 이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늘이 이럴 성신들이 해, 달,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웅장하고요,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뿐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도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도요, 우리와 똑같이 죄인된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사람이지 우리 기도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성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유일한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이냐? 단적으로 말하면요, 하늘에 계시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은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우라노이스라고 해가지고 복수로 나옵니다. 복수. 유대인들은 하늘이 한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늘이 여러 개가 있어요. 대부분 삼층천으로 나눕니다. 1청천, 2청천, 3청천으로. 유대인들은 하늘 개념이 복수로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처럼 하늘 그러면 이 모든 공간들을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현대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그래 구름이 떠 있는 거,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공간을 대기권이라고 하잖아요. 이 대기권을 우리는 영어로 스카이라고 말합니다. 스카이. 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스카이, 하늘이라고 말이에요. 대기권을 가리켜서. 그런데 지난번에 그 미국의 그 이제 달나라를 갔다 왔던 그 우주선이 있잖아요. 우주선은 이 대기권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대기권을 지나가고 그다음에 지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우주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비행기로 가죠. 그런데 이거를 넘어가면 그 넘어간 공간은 뭐냐 하면은 해, 달, 별들이 있는 공간이에요. 무수히 많은 그 은하계가 있는 그 공간이 바로 그 우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지고요, 얼마나 광활한 지역인지 우주 공간을 우리가 청량할 수도 없어요. 지구보다도 더 큰 별들이요, 수천 개 있는 거예요. 수천 개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공간이라고 하면 생각해요. 그 공간을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보좌를 펼치고 계시는 헤븐이 있다니까요. 헤븐이 있다니까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보좌를 펼치고 존재하세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복수로 썼기 때문에 일청천 하나님에도, 스카이에도 계시고 스페이스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헤븐에도 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공간에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을 때 하늘에 계시다는 이 말은 1청천, 2청천, 3청천에 다 계신 하나님이다. 어디든지 다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여 계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내주하여 계시는 분이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초월하여서 저 삼층천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펼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양자의 영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내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하늘에 계시니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곳에 이 삼청천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삼청천에 갔다 온 사람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 진술이 여기 나온다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3인칭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안다 그 말이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에 갔대요. 첫째 하늘 스카이를 지나서 스페이스를 지나서 헤븐에 갔대요. 헤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헤븐에 갔대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런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그러면 셋째 하늘과 동일시하는 곳이 어디예요? 낙원이라는 거지.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셋째 하늘과 동일한 표현을 낙원이라는 말을 써요. 아주 즐거운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즐거운 가든이라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즐겁고 너무너무 기쁜 곳, 그런 곳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뭐 어떤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영광스러움과 찬란함과 휘황찬란한 거 이런 것에 관해서 들었대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그렇게 정말 휘황찬란한 그 낙원에 대해서 말을 들었는데 이제 세상에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자 하는데 무슨 말로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으면서도 셋째 하늘에 관해서 한마디도 말한 것이 없어요. 한마디도 말한 것이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바울도요, 하늘 개념을 유대인이니까 삼청천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를 초월하여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아버지,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것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표현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집을요, 내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my house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학교도요, my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학교다. 그리고 아버지도요, my fathe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안 쓰고 그에 나 이런 표현을 잘 쓰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언어 습관이 참 다릅니다. 학교에 가가지고 이거 우리 학교야 그러지 이게 내 학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보고요, 우리 아빠야 이렇게 말하지 이게 내 아빠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어요. 우리 집에 가가지고도 이게 내 집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 없고, 이거는 그냥 우리 집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같아요. 의미상으로는 같지만 언어 표현의 습관이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가 있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동일한 아버지가 있으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과거에 지나갔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고, 현재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그럼 앞으로 다가올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냐 이거지.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의 수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옆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나요? 대답이 좀 시원찮으네요.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나요?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안 믿는 부모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게 우리라는 이 말 속에는요, 선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시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해주셔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선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뿐만, 가족들뿐만 아니지 형제 자매들도요 그렇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벗어나서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사람들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은 전쟁 속에 있고 종교의 자유가 없이 억압과 착취의 가난 속에 허되어 있는 북한 사람들, 그리고 무지한 타 종교인들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우리라는 이 말은 선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의미들을 다 담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아버지가 계십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엉망진창인 것이죠. 내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너무 엉망진창이라서요.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친 얘기하면 실망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는 너무 못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아서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당당하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요 당당하게 어떤 경우라도요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요 슬픈 일이 있고요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도요 우리는 정말 고요한 중에요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 내 아버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슬픈 일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럴 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냥 아버지 이름만 불러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기도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왜 1시간이나 2시간이나 계속해서 그냥 아버지라는 이름만 부르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이 선생,
이 선생은 몰라서 그래. 내가 이 아버지라는 이 말 속에 내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어. 내 모든 기도 제목요. 그것이 아버지라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대요. 그분은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엎드려서요. 아버지만 불러요. 아버지만 불러요. 딴 소리 안 하세요. 자절구제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만 불러요. 아버지. 내 모든 기도 제목이 아버지라는 한 단어 속에 다 들어있대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답답할 때요.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진실된 마음으로요. 조용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 가슴을 열고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요. 그 삼청천 해변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펼치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요. 한번 불러보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계속해서 그 아버지에게 집중하면서 아버지를 불러보시면요.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도요. 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할 때 뿌리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당신에게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사람들의 간구를 무시하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2마디만 해보겠어요.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면 저는 이제 육신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이름을 부르면요. 지금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든지 돌아가셨든지 우리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 가슴이 좀 뭉클함이 없어요. 뭉클하지 않습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2번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아바 아버지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채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바 아버지 한 번 더 두 손을 들고 찬송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우체시고 울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이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간절히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소망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